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 집회를 열 때 저희가 우리 협의회에서 다 초청장을 보내드리거든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 초청장을 잘 못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는 분들은 저 뒤에다가 이제 주소를 적어두고 가시면 다음번에 저희가 집회할 때 반드시 초청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경에 우리가 전도지 분급 활동을 가니까 너무나 보람있고 좋아요. 또 대만에 저희가 갈 계획이 있는데 대만에 가시기를 함께 대만 이 전도 활동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저희가 접수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숫자가 많은데 커트라인이 있어가지고 떨어지신 분들이 많아요. 수능만 커트라인이 있는 게 아니고 대만 프로젝트도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미리 생각하셨다가 오늘 이 기회 있을 때 딱 하시면 저희가 하여튼 이번 수시에 하여튼 합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보면 골치 아픕니다. 저 뒤에다가 이렇게 연락을 그 주소를 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힘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상상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11장까지 그 로마서의 주제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아주 간곡하게 또 정밀하게 잘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또 그것과 연결된 결론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산 제사로 드릴 용의가 있으십니까?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한다면 제단에 누구를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이게 말이죠. 사실 굉장히 타당한 말이고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로마서 자체의 체계에서는 상당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번제단에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드리는 것입니까? 네, 양인데 그게 누굽니까? 잘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제단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드리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제단에다가 구원받기 위해서 제단에다가 예수님을 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리면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아시죠? 두 개의 제사를 아시죠? 가인의 제사에는 뭘 드렸죠? 곡식. 그 다음에 아벨의 제사는 뭘 드렸습니까? 양을 드렸습니다. 이때 양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아벨은 누구를 제물로 드린 것입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를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제물은 누가 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마련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러나 세상의 과학과 상식으로는
내가 죄를 졌으면 누가 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내가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 이것이 본능적이고 상식적이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상식적이고 본능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아주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제물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만나는 의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이 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곡식은 누구를 말해요? 자신의 행위를 말하죠. 자신의 행위. 자신의 행위. 그 궁극적으로 뿌리를 살펴보면 결국 나를 드린 겁니다. 나. 가인의 제사는 결국 나를 드리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드리는 것과의 차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보니까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단에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제물로 예수를 드리라. 제물로 예수를 드리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실컷 설파한 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물로 너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순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 두 말이 로마서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말이죠.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1장부터 5개의 제사가 나옵니다. 맨 처음에 1장에서 번제가 나오고요. 2장에서 소제가 나옵니다. 그 위에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이것이 기본적인 5개의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위임제, 위임식 제사,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제사의 기본적인 5가지가 이제 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인데, 그 중에 재미있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소제. 소제는 무엇으로 드리는 제사입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그런데 잘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두 제사에서 하나님께서는 양으로 드린 제사는 받으셨지만 곡식으로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2장에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 이 소제는 반드시 번제와 함께, 번제를 드리면 소제는 부수적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 중에서 피가 없는 제사, 유일한 제사, 이게 소제입니다. 이 소제가 뭐냐? 여러분, 이 제사 제도를 잘 살펴보면 거기에 굉장히 귀중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종교 전쟁입니다. 제사 전쟁.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하르무깃도, 무깃도산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이 무깃도산, 무깃도산이 뭡니까? 무깃도에 산이 있는가? 무깃도는 산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깃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산이 어떤 산이냐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서울을 상징하는 것이 남산인 것처럼, 남산하면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깃도 하면 떠오르는 산이, 그게 어떤 산이냐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근데 갈멜산에서 예전에 유명한 전쟁이 있었는데, 어떤 전쟁이 있었느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전쟁이에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어떤 제사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느냐? 어떤 종교가 진짜 종교냐는 이 종교전쟁, 제사전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레위기를 잘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겟돈 전쟁은 종교전쟁이고 제사전쟁, 예배에 관한 전쟁이에요. 엘리야는 무엇으로 승리했는가? 총이나 칼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참된 경배, 참된 제사로 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수적으로 830명과 830대 1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어떻게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엘리야처럼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레위기 1장 속에 들어있는 제사 속에 들어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의 중요성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 레위기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연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를 이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그 산제사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소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제를 드리려면 양이 흠이 없는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이것은 분명히 죄 없이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 양을 죽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사장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번제나 속죄제나 어떤 제사든지 양을 죽이는 것은 죄인 그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약에 우리보다 힘이 센 사단이 찌르려고 한다면 절대로 그 양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 양은요, 내가 찌를 때만 죽어줍니다. 내가 찌를 때만 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은 힘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나니까 죽어주는 거예요. 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단이 죽일 수가 없어요. 힘센 사단이 찔렀다면 그분은 힘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찌르는 칼을 그분은 피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나를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찌를 때 피하지 않는 그 양은 말이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 없어도 죽임을 당해줍니다. 그 양은 가죽이 벗겨집니다. 누구도 그 양의 가죽을 함부로 벗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벗길 때 그분은 벗겨주십니다. 내가 필요할 때 그분은 가죽도 벗겨주시고 죽임도 당해주시고 나기 때문에 죽어주는 거예요. 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칼이나 총으로도 그분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이 힘이 없어서 못 박힌 건 아닌 거 아시죠? 얼마든지 내려와서 쓸어버릴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분은 내가 찔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시저 아시죠? 그 가이사 이 사람이 황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 시저의 반란을 일으킨 그 주동자가 누구냐면 브루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브루터스. 시저가 도망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반란 주동자가 브루터스라는 걸 알고 자기 양아들인데 양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걸 알고 시저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뱉은 말이 뭐냐면 브루터스 너까지. 그리고 도망갈 의욕을 잃고 브루터스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브루터스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 대쟁투가 있었습니다. 피조물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 율법 지킬 수도 없다.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왕도 아니다. 그런 싸움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만드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였고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있는 것을 알고도 예수님의 편을 들지 않고 우리가 사단의 편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그 행위는 말이죠. 내가 바로 예수님을 칼로 찌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찔려 죽은 것입니다. 우리 손에, 내 손에. 그리고 그분은 피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가죽을 벗겨주셨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sin, 영어로 sin이잖아요. 가운데 나가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 나가 있는 것, 중심에. 즉, 내 마음의 보좌에 그게 예수님이 왕으로 계셔야 될 자리에 예수님을 몰아내고 내가 왕 노릇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나예요. 나.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자아를 해체해버리고 이 자아를 없애버리고 이 자아를 가루로 만들어버리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구속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사는 말이죠. 바로 그 과정을 알려줍니다. 제물이 먼저 가죽 벗겨집니다. 아름다운 형체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옷 벗겨짐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옷 벗겨지는 수치와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이 벗겨진 제물은 각이 떼어집니다. 목과 팔과 다리가 조각이 나요. 자아의 형체가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 해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조각이 난 그 제물의 몸을 불로 살려서 생명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형체는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즉 자아의 형체가 가루가 되어버리는 과정, 이것이 바로 제사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고 내가 가루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자아에 집착되어서 벗어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으니까 죄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신의 독생자를, 그래서 자신의 자아를 내 앞에서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나를 구원하십니다. 아벨의 제사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가루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자아가 가루가 되어버리는 자아 희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자세히 쳐다보고 이 십자가의 스토리에 녹아들게 되면 이 제사드린 주인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나는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흙 덩어리일 뿐인데,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찌른 사람인데 나를 위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깨트려버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내 마음속에 왕으로 앉아있는 자아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냐 하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이 대쟁투, 자아냐 예수님이냐. 그러나 자아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자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았던 이 자아가 내가 번제단의 의미를 보면서 진짜 왕이 누구인가, 진짜 왕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셨는가를 이해하는 순간, 번제단에서 죽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서 왕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은요, 무덤에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번제단에서 죽은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왕으로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을 자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 죽은 다음에 부활을 약속한 자리는 번제단,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원하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십자가 밖에서 죽으면
때때로는 칭찬받고 때때로는 무슨 훈장을 받을지 모르지만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마음에 왕으로 부활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면 말이에요,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자아를 깨뜨려서 결국은 가루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하는 순간 내 자아가 깨져버립니다. 자아가 가루가 되고,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가루가 된 것처럼 나도 자아가 가루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가루가 되는 것이에요. 이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인간의 행위, 자아, 이 사람, 인간 자체를 나타납니다. 근데 이 곡식이 말이죠, 소재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소재에서는 이 곡식을 그냥 들인 것이 아니라 이 곡식을 어떻게 돼요? 빻아서 가루로 들여요. 이게 뭐냐? 곡식은 바로 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알갱이는 있을 때는 자아가 온전히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사랑을 이해하고 십자가의 빛을 받는 순간에 이 자아가 예수님이 번제단 위에서 가루로 되어버린 것처럼 이 곡식 알갱이가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가루가 되어버려, 함께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가루가 된 것처럼 나도 가루가 되고, 예수님이 자아가 희생된 것처럼 나도 자아가 희생될 수 있는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재입니다. 소재.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이거는요, 소재에는 피가 없어요. 구원하는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하는 공로는 없어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양으로 드리는 그 제사만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양으로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제사 드리는 자를 소재로 만들어버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따라 죽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소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재가, 그것은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아가 완전히 가루가 된 것처럼 우리도 자아가 가루가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나의 작은 십자가가 그 번제단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밀이 말이죠, 가루가 되면 가루가 될수록 어떤 색깔이 나는 줄 아십니까? 가루가 되면 가루가 될수록 흰색이 나타납니다. 이 흰색이 바로 양의 색깔입니다. 양의 색깔, 예수님의 색깔이에요. 자아가 깨지면 깨질수록 더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만큼 자아는 가루가 되어서,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의 품성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재의 정신입니다. 자, 번제단에서 번제로 드릴 때 이 양은 말이죠, 이 제단 위에 드리죠. 이 제단은 뭘 말하느냐? 제단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단은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사각형. 또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성소에도 어떤 부분이죠?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이거는 조금도 치우침이 없는, 편협되지 않은 하나님의 공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의 요구, 그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의 제물이 살라지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채우고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번제단 위에서 죽으신 것은 율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존중. 자, 예수님이 번제단에 죽으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율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는 내가, 곡식인 내가 번제 제물이 가루가 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고 내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가루가 되어서 나도 그 번제단 위에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 위에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가루가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번제단은 율법이라고 그랬죠? 가루가 된다는 것은 율법에 대한, 내가 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율법을 존중한 것이고 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말이에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구원받는 조건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즉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나 자신을 뭘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소제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 똑같이 번제단에 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순종하셔서 흠없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원리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로마서는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서는 피 없는 소제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공로로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에 감동되어서 나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고 나 자신을 소제로 드리는 것은 이 제사 제도가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 자신을 산제사로 드린 것이 바울의 결론인데 바울은 그것을 삶으로, 그의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을 산제사로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그 자신을 번제단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산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자신 있게 우리에게 권하는 로마서 12장 1절의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신을 산제사로 드린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온전히 자신을 헌신한 다음에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로 자급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까지 어려운 말씀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바울은요, 월급은 받지 않았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핍박해가지고 자기는 월급 받고 일할 만한 자격이 없다 생각해서 월급 안 받고 자기 스스로 원래 국회의원 하던 사람이 장막을 기어가면서 자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자급 선교사의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진짜 뿌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평신도였습니다. 예수님 평신도였어요. 그 당시 제도로는. 그러나 예수님 빼고 우리가 자급 선교사로 뽑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자신을 산제사로 드린 사람의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걸어간 길이 바로 자급 선교사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자급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숨겨진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숨겨진 얘기는 너희 자신을 자급 선교사로 드리라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유급 선교사가 뭐 아니겠습니까만은 하여튼 저희가 편할 때 생각하니까요. 저는 자급 선교사니까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급 선교사였습니다. 자급 선교사. 그런데 말이요, 우리가 평신도 선교하면 말이에요, 평신도 선교하면 이제 시간이 좀 남을 때마다 전도지도 전하고, 시간이 남을 때마다 성경도 연구하고, 시간이 남으면 교회 가서 청소도 하고, 시간이 남으면 목사님을 도와서 일을 하고, 이것을 평신도 선교라고 생각하는 보통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자급 선교사라고 말하는 그 평신도 선교사는요, 자기 스스로 월급도 받지 않고 그 일이 좋아서 그 일에 미쳐서 그냥 그 생명과 그 생애를 온통 홀라당 다 바쳐버린 올인한 사람입니다. 시간이 나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시간을 내서 자금을 만들어서 욕을 먹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완전히 바쳐버린 사람을 자급선교사라고 합니다. 우리 자급선교협의회가
불을 지르고 싶은 평신도 선교사는 바로 이런 선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면 하는 그런 것 말고요. 그거는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그런 것 말고 사도 바울이 가장 멋지다고 권하고 있는 너희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길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도록 제가 권하고 싶은 이 말씀이 이 12장 1절에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신도 선교사였지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과반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기별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기별이죠. 이건 로마, 바벨론을 향한 기별입니다. 바벨론을 향한 외치는 기별이에요. 뭐예요?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우리 세천사 기별과 이 똑같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 재림집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다음 시간 길어지니까. 하여튼 로마서 속에는 말이죠, 세천사의 기별에 기본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뭐냐? 중심을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바꾸라. 중심을 바꾸지 않고 율법을 지키든지, 중심을 바꾸지 않고 믿든지, 중심을 바꾸지 않고 그냥 살든지 전부 다 결론은 한 대로 만난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삼중연합을 하는데 이 세 세력은 결국 뭐냐면 용에 포함되든지 거짓 선지자에 포함되든지 짐승에 포함되든지 전부 다 자아가 중심에 있는 집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바벨론을 향해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말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바벨론, 바로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무너져야 된다고 로마서는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자아가 무너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로마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제사 제도가, 제사 절차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아는 가루가 되어버릴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어떤 기별을 붙였습니까?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로마서가 바벨론에 외치는 기별이라면 히브리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기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느든비 성령의 큰 외침이 있죠. 계시록 18장에 있는 큰 외침. 이것이 뭡니까? 너희들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느든비 성령을 크게 외쳐야 될,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될 기별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세상이 아니고 교회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크게 외쳐야 되는 기별이 이사야 58장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바벨론을 향한 기별 로마서가 있었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히브리서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70년이 되기 전에 약 6년 전 AD 64년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보이는 것 보이는 표상에 집착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보이는 것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어떤 것이 더 확실한 것입니까? 세상은 어떤 것이 더 확실하다고 그럽니까? 세상은 보이는 것만 인정해요. 이것이 과학입니다. 확실하게 증거로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표상이라면 실상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표상이라면 실상. 그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표상입니다. 그러나 이 표상에서 실상으로 신앙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것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보이는 것에 약한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의존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제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얼마나 의존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실상, 실체를 붙들라. 그러면서 하늘 성소를 가리킵니다. 하늘 성소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실상이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과 접속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하는 하늘 성소의 원리입니다. 왜냐?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이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선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신앙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순간 무엇도 무너질까요? 신앙도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빨리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너희들의 신앙의 뿌리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실제 보이는 것보다 더 실체로 생각하는 그 믿음을 빨리 구축하라 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은 이 시대의 일요일혁명의 비견입니다. 일요일혁명이 내리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단도 더 이상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교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도 파견할 수 없고 어떤 전도집회도 할 수 없고 사교기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모든 제도적 지원이 끊어졌을 때, 나를 도와주던 목사님이 어느 날 옆에서 사라졌을 때, 그때 여러분 혼자 홀로 서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해야 되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연습을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져도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 시대를 위한 기별입니다. 앞으로 분명히 일요일혁명은 내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백성들에게 히브리서를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몇 년 전에 그 기별을 줬을 때 그 기별에 유의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져도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요일혁명이 내리기 전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히브리서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누가 했느냐? 자급 선교사인 사도 바울이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기별은 대단한 기별이었습니다. 평신도에 있던 자급 선교사가 외쳤던 기별이 로마서요, 히브리서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또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데 보이는 것 중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으라는 거죠. 그게 실상을 붙드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에는 또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중에는 실상이 아니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허상입니다. 허상이에요.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는 사실은 허상,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믿음 중에는 허상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상인지 실상인지 누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날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예수님이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굉장히 많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허상을 붙든 믿음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허상이 되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었는데 그것이 실상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히브리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그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즉 말씀에 입각하여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든 것은 실상적 예배고 말씀에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것에 접촉하는 것은 뭔가 현상은 있지만 꿈도 꾸고 계시도 보고 별짓을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입각하여 실상적인 신앙, 실상적인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러냐?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이면 영원히 구원, 그것은 아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러냐? 갓난아이처럼 날마다 부드러운 것만 먹지 말고 단단한 것도 좀 먹어라. 나이 들었으면 신앙도 그만큼 했으면 이제는 다니엘도 공부하고 계시록도 공부하고 이 시대에 중요한 단단한 것도 좀 먹어야지. 조금만 단단한 얘기하면 머리가 쥐가 나고 머리가 이게 막 빙빙 돌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옛날에 재림운동할 때는 날마다 예배만 드렸다면 1844년 1798년 이
이 윌리엄 밀러가 그 연대표를 놓고 날마다 설교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감동받고 은혜받고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과 계시록을 날마다 안식일마다 설교하면 그 목사님 당장에 저 시골이나 어디로 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때때는 목사님들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요, 목사님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구호, 이 구미가 지도자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 좋은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구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단단한 것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서도 이런 집회에서도 단단한 주제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한 번씩 사용하지만 단단한 것을 사용하면 그 다음에 참석 숫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집회를 하면서 좀 단단한 것을 먹여주세요. 단단한 걸 안 먹으면 뭐하러 갑니까? 하고 그런 얘기 해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단단한 것들이죠. 그런데 아직은 부드러운 것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구 잘못? 이게 강사의 잘못 아니면 누구 잘못? 여러분들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정말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 기별에 정통한 이 교회입니다. 이 정통했던 이 교회가 지금은 어디를 닮아가고 있어요? 개신교의 은혜의 복음을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개신교나 우리 교회가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특별한 선물, 예언의 선물, 예언의 신이 있기 때문인데 예언의 신을 우리가 왜 존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급 선교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돈 벌어가면서 스스로 선교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필요한 기별들을, 양심적인 기별들을 목숨 걸고 전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급 선교하다가 그 사람이 칭찬받은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4장 5절에는 이 사람은 이 연병이다, 연병. 이 세상의 연병이다.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이게 이단적인 기별을 전하는 연병이다. 그래서 연병죄로 걸려가지고 전염병을 퍼뜨린 자로 걸려가지고 나중에 결국 목자에 죽습니다. 이게 자급 선교사의 최후입니다. 이 사람. 맨날 이 국회의원하는 사람이 천막이라 겠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한다고 바른 소리 하다가 결국에는 목자에 죽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의 이 종말을 누가 보상해 줄 것입니까? 이 세상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기별을 주시고 그분에게 자급선교사의 길을 주셨던 자급선교사의 원조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삶의 보상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때때로 자급선교사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자급선교사의 길을 갈 때마다 따라오는 그놈의 가난 때문에, 자급선교사의 길을 갈 때 따라오는 그놈의 비난 때문에, 멸시 때문에 그 길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끼워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사도 바울처럼 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아무나 목자려 죽겠습니까? 아무나 그런 기별 전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자급선교 협의는 그러한 기별들을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아까 제가 자급선교사의 자급선교 협의의 정체성을 말씀하라 때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염두에 뒀지만 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못했습니다. 우리는요, 적어도 평신도 실업인협회에서 하지 못한 올바른 기별을 전할 것입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돌아가자고 우리는 외칠 것입니다. 시골생활 하자고 외칠 것입니다. 음식물 개혁하자고 외칠 것이에요. 말씀대로 돌아가자고 우리는 외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급선교 협의는 교단과 협력합니다. 교단 안에서 미움을 받아도 교단 안에서 하고, 교단 안에서 개혁도 하고, 교단 안에서 바른 소리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기별을 전하면서 선동적인 기별을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준비하라고 하는 기별을 외치지만 백성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검증되지 않은 기별들을 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급선교 협의를 만든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조금만 더 말씀을, 어떻게 식사하러 가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끝낼까요? 좀 더 할까요? 좀 더 할까요? 자, 이제 하라 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조경 장로님한테 야단 맞지 않겠습니다. 예,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라우디가 교회의 문제가 뭐냐?
이게 뭐냐?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졌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이 교회가 커가면서 이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관을 많이 세웠습니다. 목사도 그 기관 안에 속했고 기관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십자가로부터 멀어진 교회입니다. 재림으로부터는 가장 가깝지만 십자가로부터 가장 멀어진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덩치는 커지고 재정이 커졌으면서도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순간 이 기관이 말이에요, 소명, 사명 의식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직업으로 바뀌어지는, 이게 자연적인 절차입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관이 비대해지고 커지면 말이죠, 그 기관을 직업으로 먹고 사는 그 어떤 집단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게 어떤 개혁을 하려고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거기에 많은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시골 생활의 기별을 외치고 싶어도 만약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시골 생활 기별을 외쳐가지고 전부 다 시골로 와버리세요. 와본다고 해보세요. 산소교회 좋다고 산소교회 다 와버리세요. 그러면 산소교회 와야 양평 와봐야 뭐 하냐면 고구마나 심고 뭐 이제 무슨 뭐 신문이나 돌리고 뭐 이제 땅콩하고 이렇게 하면 도시에서 돈 버는 것에 3분의 1밖에 못 법니다. 3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러시네. 그러면 11조가 어떻게 될까요? 11조가 3분의 1로 딱 줄어버립니다. 그럼 지금에 있는 기관도, 기관에 있는 사역자나 기관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기관 식구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11조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11조 시골생활 기별 다 외쳐버리면, 그래서 말대로 해버리면 기관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시골생활 기별들을 이렇게 쉽게 전하지 못하는 데서는 지금 도시 선교라고 하는 또 더 큰 명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알고 보면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시 선교를 몰라서 시골 생활 하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려고 하면 우리가 큰 코 다칩니다. 아니, 최차순 집사님이 시골에서 1년에 1000명씩 이 구조자 잡는 것이 도시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시골에 있는 것이 선교에 굉장히 낙후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만이 가진 독특한 어떤 냄새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예언의 신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메시지요,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기별을 주지 말고 그들에게 필요한 기별을 주라고 오늘 아침에 누가 말씀하셨죠? 최찬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원래 최찬 집사님의 기별이 아니라 예언의 신의 기별입니다. 예언의 신, 성경의 기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기별을 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진짜 박쥐같이 됐어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이 기관이 이렇게 비대해지고 그 다음에 집단 이기주의에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이번에 유씨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난 것이 뭐냐면, 중앙에 있는 학회들은 아주 재정이 넉넉하고 지방에 있는 호남학회나 영남학회는 재정이 없어가지고 이 목자를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같은 학회 내에서도 도시에 있는 교인은 크게 건물을 짓고 교인들이 막 늘어나는데, 그 늘어난 그 교인들이 사실은 전도에서 얻는 것도 아니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 다 글로 가가지고 마치 자석에 쇳가루가 딱 딸려오듯이, 중심에 딸려오듯이 싹 교인을 흡수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시골에 가면 말이죠, 교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잘 보세요. 시골 생활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재림교회에 시골 교회가 다 죽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기별에 역행하는 것입니까? 순행하는 것입니까? 기별에 역행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요, 이 죄는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압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갈수록 세력이 커지고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말초는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강에서 말초가 죽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말초에 순행이 되지 않으면 바로 중풍, 암, 멀지않아 걸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초가 죽어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말초에 죽어가는 이 교회를 살려서
좀 활성화시킬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UC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지방에 있는 이 예배소가 전국적으로 한 200여 개 되는데요. 200여 개 되는 이 예배소는 전부 다 연금 11조를 전부 다 올려보냅니다. 위로, 중앙에. 그런데 그 교회에 뭐 목회자 보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1조가 일방적으로 올라갈 뿐이지 그 재정이 그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정이 이게 편중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이 지방교회들 예배소는 말이죠, 정말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서 어떤 게 생기느냐, 평신도들이 활동하기 어려워지고 의욕을 잃어버려요. 의욕을. 자, 그러면서 말이죠, 아까 말한 그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사명감에 불타있을 때는 이 교회를 커가게 하고 이 발전시키는데 원동력이 되지만, 여기에서 이 자기 집중 현상, 이 자아가 이렇게 딱 자리 잡게 되면 반대로 여기서 뭐가 없어지냐면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러면서 이 기관이, 소명은 없어지고 직업으로만 우리 전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직업적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은 의욕을 상실하고, 지도자들은 직업적으로 일하고. 지금 이 교회가 뭐가 문제예요? 자원하여 주를 위하여 희생하는 정신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하여 주를 위하여 일하는 이 자발적인 헌신의 정신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는 이상 별 제도를 다 바꾸고 해도 결국에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어떤 이 무브먼트가 십자가를 즐겨하고 주의 재단에 자발적으로 산제사로 드리는 이러한 운동이 이 교회에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 교회는 지금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대총에서 또 그걸 또 딱 막아버리고 안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평신도들이 연합회 행정위원이나 합회 행정위원 속에 우리의 이런 그 염원과 이 교회를 살리고 합회를 살리고 연합회를 살리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뜻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들에게 청원해야 됩니다. 폭력적인 데모가 아니라 합법적인 청원을 하고 호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선교부장님 왔을 때 막 호소한 것처럼 그렇게 호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뜻을 가진 분들이 이 연합회 행정위원이나 합회 행정위원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죠. 제도적으로 고치는 것을 우리가 바라기는 하지만 여러분, 제도적인 이 개혁은 쉽지 않다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유치를 고치려고 했지만, 만들려고 했지만,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관을 고치고 제도를 고치다니까 그렇게 힘 빠지고 안 되니까, 그럼 뭐만 남았습니까? 제도를 고치기 어렵고 나를 고쳐야 되겠다. 나나 고쳐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 여기서 이 자급선교 협의회에서 외치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자급선교사가 되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소재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제사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을, 너는 연병이다. 연병이 뭐예요? 옆에 가기만 하면 병을 옮겨버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병을 옮겨버리는 전염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병을 옮겨서 이 세상을 십자가의 연병으로 싹 병들어버리도록, 그렇게 변해버리도록, 그렇게 미쳐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모여서 우리가 오늘 십자가의 바이러스를 한 분씩 옮겨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에, 진정한 제사에는 그 안에 스토리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일요일 전쟁이 나서도 내가 얼마나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십자가 이야기 속에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에 감동된 자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전염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오늘 이 동산에서 여러분들은 이 제사를 드리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여, 십자가의 산제사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는지 따라가는 그러한 무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무리에 참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